여러분, 세상 끝이 다 되었을까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까요? 그렇다면 인류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천국이 정말 실제로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 즉시 부활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에 가장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 2장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상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그는 한 두려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다. 근데 그런 인상은 남았는데 꿈의 내용이 완전히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그 꿈과 그 해석을 이렇게 듣게 되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왕 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2장 이후에 보면. 자, 그러면 금머리는 누구예요? 바벨론 국가죠. 바벨론의 뒤를 이은 제국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은요? 로마. 자, 이 예언대로 철의 제국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 로마가 이제 분열되어서 오늘날의 유럽의 각국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대제국이 세워지지 않았고 오늘까지 그런 대제국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고 이 나라들이 서 있던 지구에 어디예요?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나라는 저기 하늘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 어디예요? 지구.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저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 가게 될 겁니다. 하늘에 가서 천사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나라는 저기 하늘나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 다니엘서 2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 이 지구에 가득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이 지구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그러므로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신 예언입니다. 이 신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망하고 분열되고 어떻게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신상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건설됐다가 패망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 지상에 건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건국된 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로마, 또 그 다음에 분열된 유럽 제국들이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처럼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지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표상하는 그 우상을 전부 쳐 부수고 그 자리에 태산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서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이 지구였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지구가 완전히 불로 이제 정결케 된 다음에 그 천국에 간 의인들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자, 다니엘 2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좋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그 군주는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그러나 자원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이 시행되는데 털끝만큼 방해도 없는 그런 나라죠.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그 기한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또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시 재난이 없고 아픈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반역과 이 지구의 타락으로 그 끔찍한 모습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 내내 온 우주에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저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할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절대적인 행복이다. 이걸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원하는 즐거운 순종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돌의 성질임을 가르칩니다. 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 아닙니다. 은 아닙니다. 노, 철, 흙으로 표현되지 않고 뭘로 표현됐어요? 돌로 표현됐습니다. 이 돌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그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돌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자, 다니엘 2장이 예언하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사실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영적인 해석도 아니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회복된 이 땅, 이 지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절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는 나라죠.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무슨 때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나라만 있으면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 땅, 하늘나라, 하늘 국가는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국민들, 하늘 백성들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500년 전에 끝나지 않고 100년 전에 끝나지 않고 10년 전에 끝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 덜 준비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에 이르면 이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죽은 즉시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합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천국에서 들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 가운데 있다가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무덤 속에서 들어요. 무덤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해요? 죽는 즉시 천국 가나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한다고 하나요? 재림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살리셔서 영생을 주신다고요? 죽는 즉시요? 마지막 날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은 어떤 모습인가? 이때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려가는 그 휴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오시는 광경조차 모르게 그냥 비밀리에 쓱 왔다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도적같이 오는 그날, 분명히 도적같이 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큰 소리로, 아이고 커요,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도적같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시는 광경을 누가 본다고 했는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봐야 할 거예요. 정말 봐야 합니다. 그때 벅찬 감격과 또 환희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지금 재림하는 광경을 보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봐요. 여러분, 정말 찬송을 불러야지 왜 통곡을 합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여기 통곡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주님을 열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조차 모르게 살짝 비밀로 데려가는 그런 휴거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요란합니다. 자, 이렇게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간 이들이 도대체 가서 얼마 동안 뭘 하게 되는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영접해서 이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왕 노릇한다 요거를 신화를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 왕이야. 왕 대접받는, 여봐라. 뭐 우린 그런 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시종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시종 드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시종을 들어요? 악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잘못했으니까 하늘에 와서 우리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러면 인간들보다 우월한 천사들이 예 주인님, 예 임금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시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 우리가 왕이다. 이런 개념은 천국을 육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왕으로 부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뭐 하늘에 가서 인간이 누굴 심판합니까?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결정의 심판, 그 집행의 심판,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웠는지 그 심판에 정말 배심원처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너는 구원이다, 너는 멸망이다,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금 시작됐고, 우리는 그 천년 동안 이제 그 하늘에 거하면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왔는데 누구를 심판해요? 우리 이미 하늘 왔는데. 자,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과 이들을 심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죠. 이 성경에는 성도가 천사와 세상을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부터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천사는 우리가 선한 하늘의 천사들을 말한 게 아니라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언제 현실화되고 실체화되고 이루어지느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 가서 천년기 동안 벌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지구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은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한 명도 없어요?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악인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광채에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황폐되었어요. 창조하기 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시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 다 죽어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지구에 사탄과 그 부하들이 이제 유혹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1000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저지른 죄의 결과를, 자기 반역의 그 비참한 결과를 그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한 무적행이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황폐한 지구로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일어납니다. 자, 그때 사탄이 뭘 하는가? 아무도 유혹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유혹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다시 미혹의 활동을 또 하죠. 그래가지고 이 정말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이 정말 인류 역사 최초의 악인으로부터 세상 최후의 그 악인까지 다 부활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성동에서 야, 우리가 저 하늘 도성을 빼앗자.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자.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7절부터 보면 1000년이 참에, 1000년이 지나매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갇혀있는 상태에서 무슨 감옥에 가져놨다가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서 혼자 더 이상 미혹할 상태가 없이 있다가 이제 미혹자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과 모든 그 악인들의 그 죄의 기록이 죄상이 하늘에 공개되고 그것을 보는 죄인들은 자기들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무릎을 꿇어 절하고 정말 자기들은 죽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또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었지만 끝끝내 거절한 모든 악인들이 다 그 불에 타서 소멸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악인들, 이 사탄, 또 마귀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는 악인을 자세히 찾을지라도 없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저기 하나님 계신 보좌 거기를 새롭게 해요? 아니죠. 어디를 새롭게 해요? 이 지구를 새롭게 해요.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러분,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는 사막이나 황무지가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다시 없을 겁니다. 이사야 60장 17절부터 보면요, 참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참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적인 나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참 다시는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0절부터요. 이 말씀도 참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거기로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정말 인간들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거 실제적이었죠? 그거 그냥 환상이고 우화 아니었죠? 실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도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물론 아담까지도, 인간 중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도 못 봤어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아담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의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은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의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걸 만드실 때, 재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똑똑하게 바라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거였지만 회복된 에덴의 이 재창조는 우리가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너무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해서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해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그 사실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제국의 역사들이 다 실제적이라면 천국은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마침내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러 올 날이 몹시 가까웠습니다. 그 실제적인 천국에 꼭 가기로 정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한 다음에 하늘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형장에 도착한 이제 그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가 이제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작별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는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정말 지나가 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렇게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죠. 아,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회환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이 청년은 이제 그 후에
살아가면서 사형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그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5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죄와 벌, 까리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 사형수가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매일같이 맞이하는 시간들을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졌던 마지막 순간의 5분처럼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누리고 산다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이런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재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 분명한 사실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도 실제적인 사실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